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만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크게 말씀을 읽읍시다. 적극적으로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제게 주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거의 간직하고 이 선물들이 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사랑하십시다. 누군가 요즘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0년째 들어왔고 이제 49년을 넘어서 10년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계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이번에 저희들에게 비전 또 땅도 주시고 선물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도대체 하나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이 질문을 저에게 목사님들이 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교회는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인가요?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체험하고 확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간직하면 이상하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돼요.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금세 뭐가 되느냐? 이 삶의 현장이 지옥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 우리가 받은 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덤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이 진리,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진리를 딱 묵상하면 거기에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로 바꾸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우리 하나 교회에게 주신 땅,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 곳곳에 천국이 스며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영혼에 깊이 내려간 분들이 있어요. 이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한 분에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대요. 이 행복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깊이 우리 내면에 임하면 입술에 뭐가 생기냐면 행복합니다가 생겨요. 근데 어떤 이들은 스며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눈에는 그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무 깊이 스며들고 있는데 우리 이 오후 예배를 목장 소그룹 예배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곳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보거든요. 그 얼굴 표정 보면 이게 천국이구나. 분명히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나누면서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것은 무슨 이야기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제가 행복해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꽃은 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맺느냐?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꽃이 너무 펴 있어서 다 좋고 밝아요. 그런데 이 꽃만으로는 안 되고 이 꽃은 반드시 떨어져 뭐냐면 거름이 되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자, 사랑하면 희락이 올까요? 사랑하면 화평이 올까요?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될까요? 사랑하려면 자비가 있어야 되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남아있냐면 사랑의 열매를 다 품고 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아니면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령님이 내 안으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뭐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나요? 또 한 분이 더 들어와요. 그럼 또 시간이 늘어나나요? 아, 지금 내가 바쁜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 저만 행복해요가 아니라 저의 행복이 이제 누군가의 행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천국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초심을 유지할 때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뭘까요? 초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우리 가정 안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결혼도 하고 손주도 놓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손주가 내 품에 안겼을 때에 이 손주를 안으면서 아, 하나님 이 손주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 볼 때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커서 손주까지 주셨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 생각을 딱 전환시킬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지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임해요. 그래서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입술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뭐냐면 영이 막 살면서 내 내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서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초심, 즉 은혜를 망각한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목사님 뭐 대단해요 뭐 좋아요 이래도요 그 평가는 너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기 끌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늘 생각하며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잊으면 나중이 된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잊으면 나중이 된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성경 구절을 그냥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앞에가 뭐냐면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죽어서도 가야 되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이 나와요. 품꾼이 나오고
근데 이 하늘나라 비유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품꾼 두 사람, 그다음에 포도원 하나, 그다음 누가 나와요? 집주인이 나오죠. 그러면 집주인은 누구냐?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그죠? 그러면 포도원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리고 품꾼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품꾼도 포도원도 아닌 뭐가 중요하면 집주인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나요? 아니죠.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죠. 맞나요? 정말 이 신앙이 이렇게 잘못되니까 늘 실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열받는 거고 실족하는 거잖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품꾼이 포도원,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선택을 누가 합니까? 집 주인이 선택을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선택을 하죠. 맞나요? 선택하지 않으면 포도원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선택받은 거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면 저게 어딘 줄 아세요? 인력시장이거든요. 새벽 4시에 가보면 인력시장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4시부터 하루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 다 있어요. 저기 가보면 겨울에는 불도 쬐고 막 담배도 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봉고가 싹 옵니다. 문이 열리면서 노가다에서 이야기하는, 노동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오야지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대빵이 나와서 선택을 해요. 자, 건설 현장입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손을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 손 든다고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오야지가, 이 대빵이, 십장이 딱 볼 때 자기하고 일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신 지적하면 이 봉고에 타고 일터로 가서 하루를 벌게 돼요. 손을 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럼 또 봉고가 오면 이번에는 저희 가서 채소를 뽑는 데입니다. 누가 갈 겁니다. 갈 겁니까? 그러면 저요. 그러면 누구 선택해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서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장터 인력시장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는 선택받은 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문턱이 엄청 높은 거 아세요? 우리 이 문턱은 보면 별로 안 높은 것 같지만 한번 이 교회 나오려고 하면요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교회 안 오고 싶은 그 조건들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초청을 하신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2절을 함께 보면 그가, 이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까 1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른 아침에 갔다 그랬죠. 이른 아침에 왜 쓰냐면 오전 6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계는 오전 6시가 시작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3시, 6시 이렇게 가요. 3시는 오전 9시고 6시는 난 12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에 가니까 정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하고 선택해서 너 선택해서 어디 간 포도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면서 조건이 뭐냐면 오늘 이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야 라는 거예요. 시급으로 따지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이 이제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꾼이 돌아보니까 포도원에 일할 곳이 더 많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이 3절을 보면 제3시 오전 9시에 가서 사람을 선택하고 제6시 12시 뭐 제9시 오후 3시에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 오내면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월급은 시급은 알아요,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받을 만큼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심히 지금 돌아보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빈자리가 구원받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직 눈에 뭐밖에 보이지 않느냐? 60층 빌딩이 보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어질 예배당이 보이겠어요? 뭐 이 화려한 궁전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냐? 사람만 보여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6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제 11시에도 그러면 11시는 몇 시예요? 오전 6시부터 11시니까 오후 5시. 이제 파장은 언제가 되냐면 6시가 되면 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5시가 될 때에도 뭐 하냐면 사람을 택해서 어디로 보내려고? 포도원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왜 놀았느냐 물었더니 나를 택한 사람이 없어서 놀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게 언제였냐면 우리 형수님이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너무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우리 형수님에게 어느 날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너는 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강요를 했어요. 거룩한 강요를.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나를 교회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데려갈 분을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붙이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담아서 포도원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열매를 거두고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천국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택하신 시점이 다 다르죠. 맞아요? 오늘 우리 오해자 성도님은 한 오후 3시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한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요. 저는 6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노가다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실 때에 저 혼자 남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친척 누님이 저를 돌봤는데 이 해작 원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던 게 저는 예수를 믿게 시작한 거예요. 벌써 50년 동안 저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저를 하나님이 참 포기할 뻔했어요. 요놈은 포도원에 맞지 않구나. 20대 때를 생각하면 야 얘가 포도원에서 일할 놈인가? 40대 때는 그냥 30대 때는 그냥 쥐창 교회만 생각하고 주변 돌아보지도 않는 외골수가 되어 있는 요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나 갈등을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벌써 33년이라고 하는 목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은혜인가요? 그러면 은혜죠. 그러면 뭐냐면 저는 교만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뭔가 막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 9시, 제 9시, 제 11시에 6시에 막 이렇게 선택받아 버려서 하는 날을 온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벽이라도 막 일어나고 새벽에도 상관없으니 깨우세요 해서 가서 기도를 하면 거기서 숨이 막 가쁜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어쩔 때는요 의식이 없을 때 아직까지 호흡은 안 끊어졌을 때 귀는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귀에다 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주세요.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끄덕거리면서 마지막에 11시도 아닌 거의 6시가 다 될 즈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병실에서 이제 생애 마감을 앞두고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주느냐 세례를 베풀어서 그 임종을 맞이한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포도원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냐? 우리도 열매를 돌보고 열매를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곳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구현하고 확장해야 돼요. 개인의 영역에서 자기를 가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가꿔야 되나요? 자기를 가꾸는 것도 포도원의 직이죠. 건강을 지켜나가고 회복하는 것.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는 어떤 영역이 생기게 되냐면 가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면 가정이 보여요. 그 예전에는 가정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귀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 가정도 포도원이다. 그러니 가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까? 저 자녀에게 어떤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까? 나는 어떤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 아내가 나를 가지치기 할 때 나를 내가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자신을 드릴 때 가정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움츠러들 수 있죠. 근데 힘든 사람들을 볼 때는 뭐냐? 조용히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를 채워가는 것이 바로 뭐냐? 포도원에 부름받은 품꾼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저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준 사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인 이 아이들도 자라야 되나요? 열매 맺어져야 되나요? 이 아이들도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품꾼들은 뭘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붙일까? 이 고민이, 이 기도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 감당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축복을 보상을 해주세요. 뭘 주시냐면 일단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나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기분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은혜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밥 먹을 때 반찬 투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기초 단위가 뭐냐?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 하루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나는 복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요, 근데 이 기본적인 복은 우리가 다 주셨죠, 그죠? 여러분,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없어서 안 먹나요? 우리 교회 혹시 없어서 못 먹는 분들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덤이 있어요. 근데 이 덤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은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여러분, 이 생을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은가요? 막 성과급 나오면 기분 좋아요? 당연한 건가요? 기분이 좋나요? 너무 기분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냐면 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이에요. 보너스로 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이제 건물도 주실 건데 이건 덤인가요? 지금도 충분히 은혜로운가요? 덤을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목사 밖에 나가서 명함에다가 건축한 교회 있으면 이건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공중에 떠 있다가 땅바닥에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셨어요. 부천과 인천의 경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지냐?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구해야 하고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퇴근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월급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나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막 뚝뚝 떨어뜨려 주시나요?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알바를 할 수 있는 건강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건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너가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덤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용돈 주지만 나라가 너를 또 어떤 공부를 하게 하지만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너는 너의 인생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뭐냐면 해석이 달라지죠.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내 직장에서 최고가 되겠다.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드러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주님 주신 비전을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 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할 때 그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덤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뭘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초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초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느껴지나요? 우리 교회도 은혜인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죠. 그럼 은혜면 뭐 하게 되느냐? 항상 감사한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답시다. 은혜를 알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답시다. 은혜를 알면 십자가가 감사요, 복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만 바라보세요. 당신이 저에게 복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다 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58장을 제가 부르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찬송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저 찬송 부르면서 이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냥 이쯤 되면 상 주시고 복 주시면 이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목회자로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거 외롭고,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거 외롭고, 장로로서 살아가는 거 외로워요.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혼자 열심히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네 옆에 내가 있잖아. 멍에를 좀 같이 메고 가자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아, 주님 잠시만 계시고 내가 열심히 달리는 거 한번 봐주세요. 내 진짜 열심히 달릴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죠. 지 혼자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찬송 부르면서 언제까지 달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네 혼자 달리고 있잖아. 내가 그 보조를, 주님은요 너무 멋진 게 뭐냐면 페이스메이커가 돼가지고요 각자 수준에 맞게끔 달려가시지, 주님이 옆에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같이 가면서 야, 한 목사 저 옆에 김 목사 보고 달려라, 야 저렇게 달려야 돼,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 멍에를 메고 가면서 너의 페이스 유지하고 가. 나는 너와 맞춰갈 거야. 저쪽에도 내가 있어. 나는 신이잖아. 저쪽에도 같이 붙고 저쪽이 저 사람은 그렇게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요만큼 달려가면 돼. 그러면 뭐 하게 되냐? 오늘 이 하루 그냥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내 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와요? 계산을 해보면 답답한데 오늘 하루는 샬롬이 있나요? 샬롬이 있죠. 왜 샬롬이 있어요? 오늘 하루 주님과 멍에를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일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라? 내일에게 맡겨라. 교회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라? 목사에게 맡겨라. 맡기세요. 저는 저의 길을 갈 거예요. 당연히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세요. 어떻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면 주님께 말하세요. 아니 주님 너무 무겁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더 들게 하고 주님이 더 들고 가세요. 그럼 뭐 하느냐? 주님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내 거는 내 거 하면 되는, 이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1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20장 8절의 9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요. 자, 품꾼들은 어떤 품꾼들입니까?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 12시, 3시 일한 사람 5시가 다 모이는데 품꾼들에게 품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제일 늦게 온 일꾼부터 나눠주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찍 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막 벌렁벌렁 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오면 나는 이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아싸 이거 오늘 남는 장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일찍 온 자들, 늦게 온 자들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지금 상식적인가요, 주인이? 여러분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 11절에 12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상식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노란 봉투법 바로 들어오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자, 우리 노조를 모으자. 야, 이제 파업, 노란 봉투법 딱 하면서 이제 주인과 투쟁하자.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상식적인가? 주인의 행동이 정말 상식에 어긋난 것이었는가? 품꾼이 원망을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왜? 마태복음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서대로 줬나요? 그러면 열 받아야 돼요? 열 받아도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계약서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원망했느냐?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람들도 한 번은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날 공쳤다는 거를. 근데 주인이 선택했잖아요. 그때 들어갈 마음은 뭐냐면 정말 이 은혜구나.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먼저 쓰임받게 됐구나.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은혜가 사라지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뭐가 세우냐면 수평적 비교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삶을 바라보고 누군가 그 사람도 나처럼 되려고 만들려고 하면요, 이거는 지금 초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금 되게 배 아픈 분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뭐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우리 교회는 스텝 바이 스텝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요, 목사님, 하나님 왜 저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저 박사예요. 하나님 박사로 만드셨잖아요. 저 목회 경력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나에게 주어진 턴은 여기가 포도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옆에 보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죠. 원망이 들어오려고 할까요? 저에게도 마음에? 원망이 들어오죠. 성도님들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가 목이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웃지 말고 믿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저도 있어요. 뭐야 이거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쳐내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출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냐면 털어요. 털고 뭐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살게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 이 땅에서 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하나를 딱 느낀 게 뭐냐면 공동체. 내가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 공동체. 저를 정말 지지해주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법이 달라야 돼. 우리는 은혜 계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일반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계산기가 있냐? 은혜라고 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계산하다가 안 맞는데 은혜 마지막에 그 엔터가 아니라 은혜를 탁 누르면 뭐가 되냐면 계산법이 탁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노년에 은퇴할 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정말 없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내가 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선포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그런 짓 하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현실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개척을 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더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이 똑같은 보상을 받을 때 박수 쳐주시는 그런 실력과 인격이 갖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밟고 일어서라. 나를 밟고 더 탁월한 사람이다. 바나바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갈 때 그곳에 뭐가 맺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 빼고 이 뭐지 이거 왜 나한테는 더 안 주지? 라고 가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 사랑의 열매 온유 오래 참 다 깨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배당을 짓고 막 150명, 200명, 300명, 500명 되면요. 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영성이 이 개척교회 멤버들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러면은 막 순서가 바뀌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목사님이 막 돈 보고 하고 뭐 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고 초심을 알면 뭐냐면 쓰임 받음이 너무나 감사한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익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뭐 민주화 이야기하고 뭐 다 평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평등하게 살고 다 인권 이야기 평등하게 살고 있죠. 맞죠, 그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는 나라라니까요. 수평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의식 구조 자체가 수직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해도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내가 5선인데 초선은 시끄러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뭐 민주화 이야기를 하고 뭐가 평등하고 뭐 성평등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내면 안에는요 뭐냐면 전부 권력과 보세요. 막 세금 같은 거 막 체납을 10번 20번 해도 뭐 자리 하나 준다 그러면 뻔뻔하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가오를 잡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 내재되어져 있는 1등 신드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은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준 그 사람이 선지자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20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있다. 이 교회를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을 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원망이 뭡니까? 나는 왜 저놈처럼 2달란트, 3달란트 안 주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주권이 뭐예요? 주권은 맡겨주신 그릇에 맞게끔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걸 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게 오히려 나를 오래 망하게 하고 주변을 훨씬 망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느 정도 그릇입니까를 묻거든요. 근데 그 그릇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릇은 현재까지는 요만큼이에요. 그 다음 그릇을 지금 하나님이 열으셨는데 그 다음 그릇을 어떻게 펼지 저는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주신 그 그릇 앞에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길을 또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가 뭔데 목사로 세우고, 저가 뭔데 장로로, 저가 뭔데 권사님으로, 저가 뭔데 안수집사로, 저가 무엇이간데 목자 목녀로, 교사로, 또 때로는 안내로 세워주십니까?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해요. 대개 지금 먼저 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쁜 이야기고 나중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설레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가 먼저 됐으면 쭉 먼저 됐으면 좋겠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너 먼저 됐잖아. 근데 계속 먼저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면 자기가 나중 자리로 간 건가요? 자기가 간 거죠. 그런데 원망은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한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나중 된 사람은 어차피 뭐예요? 은혜가 너무 크게 올라오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로 가니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냐? 어쨌든 죽으나 사는 나는 먼저 되었으니 끝까지 먼저 갈 거야 라고 할 때 그 먼저됨이 무엇인가를 할 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는 저대로 충성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덤으로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계산기를 가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줄 것을 믿으면 그 계산기를 좀 더 넓게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넘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생활 숙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번 주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고백을 소리내어 하기. 아멘.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저녁에는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적어가며 감사하게.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와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본문을 다시 읽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소리를